여러분, 한 손으로 아무리 허공을 휘저으며 손뼉을 치려고 해도 손뼉이 쳐집니까? 안 쳐집니까? 안 쳐져요. 돈과 인기와 명예, 쾌락, 그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행복의 손뼉은 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한 손으로 손뼉을 치려고 하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인기를 쫓아갔던 나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이 이처럼요, 돈과 명예와 인기, 권력, 쾌락,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어떤 사람도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이 땅을 태어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생은 다 불행한 것일까요?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없고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불행한 인생만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불행의 옷을 벗어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희락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소우주라고 해봐요. 세상의 것, 작은 돈, 명예, 인기, 권력, 쾌락, 이러한 것들로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소우주인 우리가 더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소우주로 이만큼 하다면 하나님은 이만큼 한 거예요. 이만큼 한 하나님이, 이만큼 하나님이 소우주인 우리 안에 확 들어오셨다 해봐요. 이만큼 하나님을 소우주인 우리가 안고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만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 놀라고 너무나 큰 기쁨과 너무나 놀라운 행복, 만족, 그 희락 속에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각각의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잃어버린 행복을 가져다 줄 유일한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너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 줄 유일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잃어버린 행복을 너에게 되찾아주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락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새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새 공원 안에는 수만 마리의 새들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모습은 새 공원에 수만 마리의 새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새 공원을 둘러치고 있는 그물이 없어요. 그물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원에 가더라도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에는 그물 같은 아니면 유리관 같은 게 이렇게 딱 씌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의 새 공원에는 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만 마리가 그 새 공원에 살고 있는데 날아도 다녀요. 그런데 그 공원을 도망가는 새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하잖아요.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요, 사람들이 새들의 꼴랑지에 나 있는 깃털들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새 꼬리는요, 방향을 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새 꼬리가 있어야 방향을 설정하고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새 꼬리에 있는 터럭들을 다 뽑아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날아는 가요. 날아는 가는데 하늘 높이 위로 쭉 가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날기도 하고 점프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이 혹시 싱가포르에 갇혀서 사는 그 새공원에 갇혀서 사는 새와 같지 않을까요? 몸부림치는 삶을 삽니다. 정말 노력하는 인생을 삽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에나 퇴근할 정도로 날마다 피지땀을 흘리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날개짓도 해요. 날아오르기도 해요. 점프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할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희준 씨가 불렀나요?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를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땀 흘리면서는 살아요.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길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모든 인생에게 내가 바로 길이다.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유일한 길은 바로 나다. 나를 바라보면, 나를 믿으면 너의 인생에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알게 될 것이고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땀을 피지땀처럼 흘리면서 노력하는 인생을 살지만 행복을 잃어버린 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행복의 길이다. 너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허락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길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시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행복의 해답이요 행복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길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진리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유일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진리라고 말하지 않죠. 유일한 하나를 놓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또 진리는요 불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과학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는 그 과학은 학문이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영원한 진리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요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다양한 길로 가면 되지 않겠냐. 부처를 믿든 소를 섬기든 이슬람을 섬기든 유교를 섬기든 무엇을 섬기든 간에 구원이라는 목적지만을 향해서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신 거예요.
다른 진리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불변하시는 진리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믿으면요, 혹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게 처음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본문 말씀 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유일한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며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생명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가져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 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분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첫째, 육신의 생명이 있고 둘째,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는요, 생명을 두 단어로 구분해서 성경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영의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목사님, 나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지금 숨 쉬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왜 저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럽니까? 우리 모두는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의 생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한 중앙에 심겨져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정령 부활이라고 그럽니까? 죽으리라고 그래요. 너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너 정령 죽어. 바로 죽어. 너 죽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따먹었는데 자,
참 희한한 것은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바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나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니 따먹었는데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행복을 누리도록 살게끔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들에게 다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만드는 바로 그 영적인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적인 생명이 임해요. 영적인 생명이 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죠? 오늘 나오셔서 찬송하셨죠? 오늘 나오셔서 기도하셨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 저의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적인 생명이 임합니다. 세균에 의한 감염이 되었을 때 치료하는 항생제인 페니실린이라는 그 최초의 항생제를 발견하신 분이 있죠.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분입니다. 인류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플레밍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박사님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의 입에서 페니실린이요, 이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플레밍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있죠? 페니실린 1000개나 되는 엄청난 발명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발견한 것에 더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요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1947년 11월에 클로로포럼이라는 그런 마취제를 발견을 합니다. 클로로포럼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교였던 에딘버러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학생들이 묻습니다. 박사님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클로로포름, 이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임스 박사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